그래서 오늘 프리트러블레이션 랩처라고 하는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왜 환난 전 휴거를 성경이 말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잠시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제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엔타임에는 가장 귀하고 보석 같은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낮 시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일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거침없이 달려가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주님의 시선을 압도하시는 교회고, 그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엔드타임에 나오는, 그러니까 엔드타임의 그 휴거 세대가 이 교회를 이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 이름 있는 교회, 일명 명품 교회라고 그러죠. 본인이 거기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으쓱해지고, 뭔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약간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눈빛도 굉장히 또 어떤 그런 걸 느낌인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죠. 아마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아실 겁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교회가 등장하다가 4장 1절부터 교회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시대는 3장으로 끝이 납니다. 4장 1절부터는 교회 시대가 끝이 나요. 환난 시대예요. 19장까지는. 환난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프리트러블레이션 랩처라고 하는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찾아다닐 텐데, 성경을 여행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그냥 혼자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여행이지만, 누군가 가이드가 서서 여기 와보십시오, 이 돌을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그 속에 돌에 새겨진 글씨들을 설명하고 또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설명을 하면 굉장히 여행이 그 배움과 연결되죠. 혼자 사진만 찍고 오는 것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성경을 이렇게 구절구절 여행하면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성경의 깊은 이해를 이렇게 갖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입니다. 사실은. Realize blessing,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깨닫는 축복이다. 네. 그러니까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그 수건이 그치듯 쫙쫙 열리면 그보다 기쁜 게 없어요. 최근에 제가 또 누리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 트래블레이션 랩처, 환난 전 휴거를 알려면 왜 환난을 한 일해 동안 허락하시는지, 그러니까 한 일해, 그러니까 7년 동안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석가들이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전이냐 후냐 휴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이단이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든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든 혹은 또 환난 중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 계신데, 그걸 가지고 이단이니 뭐니 이렇게 서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언제 어느 날 내가 계시를 받았다, 어느 날 휴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만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때와 시기를 알아라고 그랬지. 그 어떤 날짜를 알아맞혀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미혹됐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속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걸 믿으려 하지 않는 늑대와 소년 식의
어떤 그 늑대다 이렇게 이제 심심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호미 도끼 들고 꽃갱이 들고 왔는데 장난이에요. 그런 거야. 아유, 이 자식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린애들이라. 근데 또 늑대다 그러는 거예요. 또 장난이거든요. 혼자 그 양치기 무료하니까. 근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 늑대다! 근데 아무도 안 와. 예. 네, 저 새끼 또 장난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정확하게 그것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다라고 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물론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고 굉장히 아주 민첩하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도 있죠. 이런 분들을 향하여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슬기로운 신부들이다. 지혜로운 신부들이다. 그러나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왜 또 주님 온다고 그래.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환란이 닥쳐올 때 당황하게 되죠. 환란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환란의 목적을 이해하면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참여할 수 없는지를 알게 되죠. 그죠? 자, 다니엘서 9장 가겠습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27절. 9장은 다 찾아야 됩니다. 이거 영상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찾으라니까는. 지금 영상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왜 찾았냐면 그 전절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27절 봐요. 자, 한 일회를 말하고 있는데 7년 환란이죠. 한 일회는 7일인데 그거를 하루가 한 년으로 이렇게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일단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은 후에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절반 3년 반 동안은 제사와 애물을 허락했다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애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1회가 뭔지를 좀 알면 좋죠. 71회는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자, 25절부터 잠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바벨론에서 빠바빠바빠빠빠빠 이런 노래 들어봤죠. 바벨론 강가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그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강변에 모여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팝송인데 사실은 그 내용을 알고 그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지금 서울용광교에서 30명이 기타로 바벨론 강가에서 연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려고?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이제 선교회 대표들이 준비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곧 할 텐데. 여성회장님. 그리고 모든 선교회장님 다 들어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늦었지만 5월 12일 두 번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가 사실은 창립 기념일로 우리 축제를 할 생각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전에 발표 나겠지만 그 전부터 연습을 좀 하세요. 모여서. 서울용화교회는 6개월 전부터 1등 차지하려고.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찬양으로 기타 연주를 전 교인이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쫙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기타를 연주면서 바벨론 강가의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정지사님 부인도 하고 계시죠? 이미수 집사님 회 안 해? 하고 있죠? 열심히 연습하죠? 한다니까요. 여기 부인 집사님은 여기 서울에서 은행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인은 이제 어머니 계셔서 주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어머니 모시고. 정지사님 이쪽으로 나오시지만 송도에서 부인은 서울로 또 남편은 김포로. 참 멋있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하면 아마 굉장히 은혜가 될 거다 그랬더니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 고레스가 넌 돌아가서 성전을 준경하라고 명이 내리면 그날부터 70일회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니까 그 리얼라이즈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그날부터 70일이에요. 기름 부음 받을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을 자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바로 그때까지 62일회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까지만 이게 483년의 시간이죠. 483년의 시간이 쫙 보이다가 그 뒤에 밑에 이렇게 아래 보이는 하나의 은혜 시대는 건너뜁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은혜 시가 끝나고 교회 시가 끝나고 교회가 휴거가 되면 그 뒤부터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걸 한 이대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이미 내가 설교를 했어요. 이미 설교를 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나한테 요구하면 안 되고 그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한 일에, 그 한 일에는 그 거룩한 곳에 서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더라. 그 동안에 이스라엘이 환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들림 받는 거예요. 교회의 환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다니엘서 1장부터 여기에 나오는 9장, 10장까지 전부 다 이거는 이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기록이 안 된 거예요. 71회 가운데. 이해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시대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기간인데 3년 반 동안 14만 4천이 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스가랴 12장에 나온 대로 그들이 우리가 찔렀고 하면서 메시아를 우리가 찔렀구나 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말해요. 이스라엘이 받는. 그러나 이스라엘을 받는 환란이지만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지 않죠. 그러면 누가 핍박을 받아? 이스라엘의 핍박이 집중이 되죠. 그러면 남겨진 성도 안에 교회 시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교회 시대는 거기서 끝이 나요. 그래서 4장 1절부터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가 될 텐데요. 자, 그러면 그래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환란에 들어가는 성도도 있겠죠. 신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거기를 교회 시대로 포함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휴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시험을 명쾌하겠다. 계시록 다시 봐요. 계시록 3장 10절이 오늘의 이제 그 본문이니까요. 자,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대환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받은 환란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환란들이죠. 그 환란을 믿음으로 오직 지켜 타협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통치에 타협하고 신사에 참배한 사람들이 말씀을 지킨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기철 이하의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신사 참배에 반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강제적으로 배도를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배도는 더 악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일제시대는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옥에 가두거나 고문을 두거나 목사들을 못한 일을 걸어가게 하거나 온갖 고문을 해서 성도들 알고 배도를 유도하게끔 했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 배도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강제로 배도를 시킨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자발적 배도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용납해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를 거쳐왔다 이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이 시험의 때는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큰 고난의 때를 면해준다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keep the from, 여기서 keep the fro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시험에 들어갔는데 시험에 지켜준다는 얘기 아니라 keep the from,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여기 지금 영어 선생님이죠? 배입사님.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 keep이라는 말은 알 거예요. 공을 키퍼라고 그래요. 키퍼. 공이 못 들어가게 막잖아요. 키퍼가. 그 정도는 우리는 알죠. 우리 어렸을 때 키퍼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 영어 참 잘했던 것 같아. 핸들 이빨이 돌려. 3개국을 한 번에 해버리죠, 우리는. 그죠? 아, 대한민국 사람 대단해. 시골의 농부도요, 핸들 이빨이 돌려버려! 그래가지고 3개국을 한 번에 구사해도 다 알아먹는, 이게 대단한 민족이야. 예? 근데 이제 북한은 막는 자,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 북한 축구는 어떻게 하는 거야? 현석아, 찾아봐라. 뭐라고 하는지. 문지기! 문지기!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다. 야, 북한도 멋있게 졌네. 네, 문지기 선수 11번 남버 또 하면 안 되지. 11번 번호, 예, 문지기라고 그래요.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휴고 신부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이 말은 성경대로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인내의 말씀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휴고 신부를 지키어 시험의 때 7년 대환난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수 땅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 환난 성도들을 시험할 때다는 거예요. 환난 성도는 테스트를 거기서 받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인데 우리 일제시대에는 모의고사였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의고사는 진짜 시험은 아닌데 그걸 보면서 시험이 이렇게 치러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국 학교에서 수학 능력 시험을 보기 전에 모의고사라는 걸 봐요. 이런 식으로 그 영어 시험에는 그 명사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이거 뭐죠? 이거 히어링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독해를 가지고 지문을 가지고 읽어서 거기에 문장 이해를 파악하는 문제 몇 문제. 이게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학생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라는 건 모의고사예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보여준 모의고사는 뭐예요? 배도한 목사와 배도하지 않은 목사들의 모의고사였어요. 그런데 배도한 목사들은 다 막 주기철처럼 옥고를 치르고 고난을 당하고, 그 자녀들은 또 그 함께 막 아버지가 감옥에 옥살이를 하기 때문에 생활이 형편이 말도 아니겠죠?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배도한 목사들, 일본의 그 통치에 협력한 목사들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일본도 가고 막 그 일본의 그 조선통독부 정교부죠. 조선통독부 정교를 관할하는 그 장관이 목사님들 다 비행값 배값 돼가지고 다 일본으로 모셔가지고 신사도 가게 하고 말이죠. 여행도 원천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우도 받고 일본도 가서 공부도 하고 자식들 일본 유학도 시키고 말이야.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일본 그 통치, 그러니까 우리 치하 시대가 지날 때 독립하기 직전에 일본에서 어떤 선포를 했냐면 교회는 지금부터 문을 닫아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 정도에 우리가 그 8월 15일에 독립을 했는데 3월 달부터인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제가 기억으로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립될 때까지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독립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탁폭탄이 그냥 미국에서 그냥 히로시마 나가사키 떠뜨린 바람에 그냥 무조건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문인들이 표현할 때 정말 갑작스럽게 해방은 그렇게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해방이 온 거예요. 예, 갑작스럽게 해방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해방을 하고 나서 교회들이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들이 모여서 신학교를 세우고 신사표를 안 했던 목사들이 함께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 1단지에 계신 분 저한테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한테 참 어려운 얘기 드리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교회가 장로교회가 뭐 교회단이 맞습니까? 왜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모든 목사님들한테 드렸지만 단 한 사람도 대답을 못 하시더군요. 나는 평신도지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약간 좀 재소나가다 해놓고 나한테 막 따지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장로교회 분리는 신사참배부터입니다. 그때 이분이 확 떨어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는 거예요.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막 질문을 하면 아, 왜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한 거지. 저처럼 장로교회 우리나라의 분리는 신사참배부터였습니다. 근대사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갈라져도 되는 거죠. 이런 동의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갈라졌다면 갈라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지금 한신대 기독교 장로회 WCC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했던 교단은 학교를 만들었는데 역시나 바로 WCC에 가입을 해가지고 바로 그 배도의 활동에 동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배하지 않은 교단은 따로 신학교를 세워서 우리는 신사참배에 동의하지 않는 교회, 신사참배한 목사한테 세례 못 받는다. 교인 가면 안 된다. 헌금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해운대 교회에서 모였던 그 목사님들이 그 바로 즉시 감옥에 가고 막 다 끌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는 예배 못 드리고 작살 났죠. 다시 그 교회 목사들이 살아남아서 신사참배한 목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그러면 안 돼. 한국교회 앞에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된 거야. 이제는 일루때도 물러갔고 이제는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 그러나 회개를 하고 가야 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신사참배 했던 목사님들이 당신들은 신사참배 반대하느라 옥고를 치르고 죽기도 하고 고생했지만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키느라고 고생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게 말입니까? 언어입니까? 막 거시기 하려다 내가 얘기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은 굉장히 양심적이신 분이죠. 이분은 그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플린턴 상인가요? 아, 내가 또 잘생기기만 했지 또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포화 걸리네. 그 아주 큰 상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WCC가 마르크스 공산주의 그 혁명 지도자들이 스탈린이 파송한 사람이 WCC의 그 최초의 종교계를 잡아라 해가지고 거기에 사무총장 격들이 다 그 공산주의자들이 WCC의 지도자들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김준곤이라는 목사님이 김준곤 일제시대 때 만주로 도망을 갔어요. 네,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이 열려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일본 징직 영장이 나왔어요. 일본 군대에 빨리 돌아라. 그래서 도망을 간 거잖아요. 끌려가다가 기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난 항상 기차를 타면 그 생각을 해요. 화장실 가다가 딱 해서 이 기차 칸칸이 이렇게 좀 영화가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추격자가 나를 죽이러 할 때 나를 뛰어내려야 되는데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내가 해보거든요. 집에서도 해봤지. 김석 해봤어, 안 해봤어? 그죠? 이거 누구나 해봐요. 우리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기차에서 확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사이사이에. 그래가지고 막 쫙 납법 해가지고 해전 납법 해가지고 딱 살아나는 거 보면 이야 멋있잖아요. 근데 그 김중근 그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일본 수사가 들이닥쳐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또 끌려가. 그래서 태국까지 가. 태국 일본군 군복을 입고 태국, 그러니까 동남아 전쟁이니까 태국까지 끌려갔는데 카이광이 있지. 카이광의 다리. 그 유명한 그쪽 근처에서 또 한 번 기차 또 떠내는 거예요. 이번엔 감시가 있었겠죠.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떠내는 경력이 있잖아. 이렇게 잡아내는데 설사가 나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막 급하게 뛰어가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냥. 예. 근데 한눈 판 사이에 또 한 번 뛰어내려가지고 살아났어. 그리고 걸어가지고 태국에서 만주까지 다시 걸어서 신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자기 신학교 동기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카이광의 다리 태국에서 기차에 뛰어내려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무용담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고. 그런데 바로 일본 수사가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학교 동기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끌려가다가 또 탈출해서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항복을 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자기를 고발했던 신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좌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근대사는 배도, 일제시대 배도와 관계를 가지면서 두 주기로 쫙 나눠져 버립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버린 겁니다. 두 쪽으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거예요. 우리 교단은 이제 보수 교단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서로 뭐 다투기도 했지만 연합도 해가면서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1950년 바로 48년에 해방이 됐고 50년이죠. 2년 만에 김일성이가 소련과 중국의 강력한 무기 지원을 받고 그냥 6월 25일 일요일 주일날 아침에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무너졌고 낙동강까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장로교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총회 결의할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경남노회가 소속한 그 교회들에 있는 그 땅에만 6.25 환란이 면케됐다는 거예요. 난 그거 보면서 제가 그것을 이 마지막 때를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걸 보면서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자들만 환란을 명쾌해줬다.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 부산 그쪽에 경남만 공산당이 발자국을 한 발도 발자국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은 전부 다 빨갱이들이 강간하고 뺏어가고 죽이고 별짓 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들도 있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많았습니다. 우리 호남에도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까? 우리 사촌 형은 대나무 창으로 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래, 아버지가 이곳에 네 사촌 형이 공산 빨갱이들한테 여기서 죽었다. 총알이 아깝다고 칼을 대나무를 날카롭게 꽂고 여기로 찔러 죽였습니다. 나는 호남이었으니까 그 환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남만 시험의 때를 면했다. 그것은 하나의 모의고사처럼 저는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걸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작금의 배도의 흐름, 모든 종교의 권위 있다고 말하는 종교통합의 세력, 그리고 6월 23일인가요? 네덜란드 해역위에서 종교통합을 선언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경이 폐쇄됐잖아요. 네. 국경이 폐쇄됐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못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이라도 빨리 국경을 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없지 않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배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배도할 수 없다라고 하며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환란에 면케해 주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교회로 다 바꿨죠. 이걸 대체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대체신학이 종말론도 전부 다 보이지 않게 했고 그 다음에 절기 부분도
하나도 기억나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까? 날짜는 있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를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그냥 어느 날 정한 거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예. 근데 이제 김명현 박사님이 저에게 올 텐데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 예수님의 오신 날짜는 별의 징조가 있었는데 그 별의 징조가 정확하게 700~8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별의 토성과 목성이 트위스트를 치듯 움직이면서 가는 그것들이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10년 전도 불가능했어요. 10년, 20년 전에도. 근데 지금 최근에야 그거는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 그때 날때 징조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도 1월 성신의 징조를 보일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를 나와버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해봤더니 5월 달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그는 이제 김혜영 박사 오시면 들어보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탄절도 바뀌어야 되지, 그죠? 성탄절은 중요한 게 아니고 6월절, 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다 바꿔봤습니다. 안 나도 이치 안 합니다. 봄절기, 성령이 임하신 날 오순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유대력으로 정확하게 알았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그걸 믿죠. 유대인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이시잖아요.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어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 어린 양이 6월절에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그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초술절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열매로. 이걸 그대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절기 자체를 전혀 깜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을 절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못 들어보죠. 봄절기는 예수님의 어떤 그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니까 오순절 말을 하니까 가을절기 나팔절이라든가 대속절이라든가 초막절은 전혀 목사인 저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신학교 다닐 때 가을절기, 봄절기를 그대로 이루셨다면 가을절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란 모에드, 하나님의 시간표란 뜻이거든요. 그냥 절기라는 뜻이 하나님의 시간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시간표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누가 그럴까요? 사탄이 그런 거죠. 그래서 덴마크에서 이번에 브리티비 지난주 우리 김초초 감독이 그 브리핑한 덴마크에서 69절 이스라엘을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내 백성아 막 잃어버리고 나바콜 그 절기를 하나 다 찾아가도 그 김초초 감독이 그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워요. 왜 교회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난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을 살지 않았어요. 유대인 공동체가 아예 없었어요. 일본도 있었고 지금도 중국에 유대인들 많습니다. 알려하려고 하는 중국인도 많고요. 그들이 2000년 넘게 그들은 유대인 토라를 읽으면서 메노라를 넣고 기도해요. 그런 전 세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일본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 다들 인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저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온 것은 모슬렘 선교를 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28명의 선교사들을 전부 다 유대인 사역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여서 우리는 유대인을 위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유대인의 알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서 지금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Next year in Jerusalem 그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위한 기도문을 내가 기도문을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목사님들이 일단 기도하십시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자녀가 딸이 지금 히브리 대학에 있고 자기 제자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알리아를 해가지고 지금 유대인 공동체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과의 만남이 특별한 만남으로 지금 아마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제 설교 듣고 계실 겁니다. 저 카자흐스탄 갔다 왔지만 모슬렘
어떤 그런 사역 때문에 갔다 왔지 거기 유대인들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죠. 지금 28명의 선교사님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심장을 가진 선교 한국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교회로 바꾸니까 상징이다. 다 상징이다. 이스라엘은 상징일 뿐이다.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읽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은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은 교회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득실을 그리기 시작했죠. 신천지 이만희 또 무슨 하나님의 교회 전부 다 여호와 증인들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자 보세요. 계시록 7장 4절. 자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근데 어떻게 여기서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단이 카톨릭을 통해서 대차신학을 만들어가지고, 대차신학은 콘트란티스로부터 반유대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 바꿔라. 이스라엘은 다 없어졌고 조절받았고 예수를 죽인 백성들은 다 조절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 교회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대차신학이라고 그래.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 14만 4천이 일반다는데 이걸 상징이라고 해보니 이런 이단들이 이걸 써먹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상징으로 보냐 이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자 7장 1절 보세요. 2일 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2일 후에. 그 2일 후냐 뭐냐. 예. 교회 시대가 이제 교회 시대는 올라가는 것으로 끝난다니까요. 환란에 남겨진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교회 시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방인의 때가 충만하면 끝이 나요. 그걸 교회 시대요, 곧 은혜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8절 20절 보세요. 다니엘 7장. 다니엘서 7장. 그러니까 계시록만 보면 한쪽 면만 보이는데 다니엘서, 에스겔, 스가랴, 에레미야, 이사야를 보면 이게 사각지대가 없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엔타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니엘서를 읽어야 돼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김찬우 간사님이 네이버 카페에 블로그에 지금 그 시편에 나타나는 그런 그 마지막 때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읽어보거든요. 굉장히 그 깊이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참고해서 한번 시편에 나타난 마지막 때 어떤 그 하나님의 사인들. 그러니까 뭐 성경 전체가 초림하신 예수님보다는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가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18절로 22절. 자, 18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 성도를 가르쳐요. 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성도가 나온 줄 알았더니 구약에도 성도가 언급이 되고 있구나. 네, 35번 언급이 됩니다. 35번 언급이 등장을 해요. 성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도가 언급되어 있는데 신약의 사도행전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 땅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부터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오순절 이전에 자 마태복음 27장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 종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참 재밌고요. 좋죠.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죽은 자가 일어난 거예요. 무덤에서.
이게 이제 하나의 증표로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런 일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시온성,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산화가 예루살렘 성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성도의 몸이 일어난 이 성도는 구약 성도일까요? 신약 성도일까요? 질문 들어간 겁니다. 구약 성도예요? 신약 성도예요? 이때까지는 구약이에요. 오순절이 시작될 때부터 신약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포함. 여기 성도,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부활하더라고 하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구약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등장시키냐면 교회, 신부된 교회가 있고 환란에 남겨진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환란 성도가. 그렇다고 환란 성도는 환란에 남겨진 자들은 물론 그 계시록 3장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3장 10절에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다. 이는 장차 원상의 이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땅에 거하는 자는 누구예요? 환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가 있고 남아서 땅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할, 그러면 믿음을 안 지켰으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거기서 테스트를 받아야 할 시험의 때를 당해야 할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교회 시대는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때 교회가 있겠습니까? 유튜브가 있겠습니까? 혼자입니다, 혼자. 어쩌면 코로나 때 이 온라인 예배라든가 개인 예배는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환란이 시작되면 처치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는데 지금 이제 20만 명, 25만 명 죽었다고 지금 지구촌이 이 난리인데, 25억이 한 번에 죽고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데 어디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이미 휴거가 돼버렸는데 신실한 목사들이 휴거가 돼버리고 남아있는 목사한테 누가 자기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걸 허락하지 않죠. 유튜브를 볼 수 없어요. 그때 내가 박영 목사 설교 듣고 내가 회개하겠다. 소용없어요. 유튜브 열리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든 순교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올라옵니다. 환란 때 순교를 당하고 올라온 성도들이 얼마나 주변에 신실한 분들이 많아요. 다만 이걸 몰랐을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 환란에 남겨진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래, 맞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던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시대가 왔구나. 환란의 시대가 왔구나. 내가 목숨 걸고 내가 7년까지껏 내가 버티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버티는 성도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환란에서 올라온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환란에서 올라온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계시록 7장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해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니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해주는 신부 그리스도인이 있고 시험의 때 환란을 통과해서 올라온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 흰옷 입은 자는 누구냐? 장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면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 성도가 있고 신약에 성도가 있는 것처럼 교회 시대가 끝났을 때 환란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시험을 받을 자다. 여기에서 환란을 벗어나서 나온 사람들을 표현한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때 여기는 환란에서 나온 그냥 환란에서 순교해서 올라온 그런 성도 흰옷 입은 그분들도 물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 가지고 봐라 성도들은 다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느냐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는 분들이 다 이 말씀 가지고 또 주장을 해요. 교회는 다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3장 마지막까지만 교회가 등장하지만 4장 1절부터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올렸다는 얘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할 때마다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믿지 마라. 내가 썼다고 사도들이 편지 썼다고 그것도 믿지 마라. 가짜뉴스다 그거.
다만 믿을 때가 있다. 교회가 배도할 때다. 그때는 진짜 마지막이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 4장 계속 이렇게 나오죠. 예,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3주간 새 안식일 동안에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그때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걸 듣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막 사모하고 휴고를 사모하고 그랬겠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내가 전서 2장을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후서 2장. 후서 2장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이 강림하심은 지상 강림과 공중 강림으로 나눌 수 있죠. 예. 먼저는 이제 공중 강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이게 바로 휴고 성도입니다.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끌어올려서 그 앞에 모이죠. 그게 휴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 영에 봤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뤘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 막 마지막 때라고 할 때 다 믿지 마라. 어느 때 마지막 때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기도 마라. 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보세요. 여기 이 먼저 배교. 이 배교란 단어가 배교란 말이 반역, 또 배신, 이렇게 되겠죠. 이 배교라는 단어가 맞는 얘기 같아요. 아주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나서 배교라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배교가 있고, 교회 시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7년 계약이 이루어지고 3년 반 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겠죠. 거기서 제사도 드리다가, 예, 나중에 깨닫게 되죠. 예, 그때 14만 4천들이 복음을 전하겠죠. 이사야가 말한 대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 갑작스럽게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그거에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이사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듣고 산을 넘는 자들이 와서 전해줄 거야. 너희를 시기나게 할 거다. 그 민족이 동쪽 끝 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안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시켜야 되니까. 복음을 마지막 전해줘야 되니까. 회복의 시작을, 불을 지펴주는 민족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준비해 놓은데,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하니까 빨리 동쪽 아시아에 가가지고 이걸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대동포 유대인들에게,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그렇게 일어날지를 몰랐겠죠, 사도 바울은. 자, 그러니까 이 하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타임라인을 보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 배도하고, 카톨릭과 일치를 선언하고, 그죠? 세계 종교가 하나 됐다고 일치를 선언해요. 유대교도 포함입니다. 유대교도 신기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가 왜 종교 통합 함께 할까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유대교의 제3성전을 짓는 납비들이, 우리가 지려고 하는 제3성전은 종교 통합한 모든 종교의 성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보셨잖아. 김종철 감독이 만든 제3성전 영화에 그 건축 담당자가,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만 위한 성전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를 위한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유대교가 종교통합선언에 함께해요. 이번에 6월 달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최고의 랍비가 종교통합선언을 함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앞으로 쭉 가면 돼요. 5장 9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환난전 휴고에 대한 증명을 하는 말씀 중에 계시록 3장 10절이 아주 명확한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휴고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다가 9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16절 보세요. 사랑의 침적 호령과 전사랑 나팔소리와 신이 하늘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를 또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지. 이 끌어올린단 말이 랩처고, 랩처란 말이 휴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휴거란 말이 어딨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분은요.
제발 좀 모르면 가만히 계시면 되지. 그만해가지고 무식이 탄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휴거란 말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문자로 없으니까. 아니 그게 한문 성경 보면 나와요. 중국인들이 있는 성경에는 휴거라고 나와요. 한문이니까. 예? 이끌유 들거 들어서 올린다 이 말이에요.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휴거란 말이 성경에 없대. 이 말이 랩처란 말이고 이게 들어 올린다는 말인데. 아휴 정말 답답해요.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서로 이루어라.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는데 이루어하겠습니까? 우리가 환란에 들어갈 텐데 서로 이루어가 되겠냐고요. 아니 환란 전에 우리를 들어 올리실 거니까 지금 이런 조그마한 이 환란과 고난들은 우리가 이겨내자. 이게 이루어가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뭐 동의가 돼야 뭐 마스크 쓰고 있으니 뭘 볼 수가 있어야지 이게. 아니 내가 박사과정 할 때요. 김 무슨 목사님하고 이게 이 시각장애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똑똑해. 내 목소리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박 목사님 이래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어디 갈 때, 집을 찾아갈 때, 예, 거기 우회전이 있습니다. 거기 간판, 거기 노란 간판 보이시죠? 좌회전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200m 가세요. 네, 그리고 우회전 거기 저 우체통 하나 있죠? 거기서 우회전하세요. 이러고 자기가 끌고 다녀. 차를.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강의할 때, 우리 박사님이요. 그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김 목사 졸고 있나? 잘 읽고 있습니다. 자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 눈 감고 있는데. 그분은 참 편하더만 선글라스 딱 쓰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분이 자나 안 자나 가끔씩 물어보는 거야. 김 목사 자나? 안 잡니다. 자다가 안 잡니다. 해도 그만이지. 이걸 그 가슴이네 지금 안 보이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여기서 노하심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노하심에 진노에 진노. 예? 심판이에요. 이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회개하게 한 진노가 떨어지는 환란이에요. 노하심에 이르기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거요. 아멘이시죠? 이것은 환란에 내보내지 않는다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도 환란 통과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왜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냐면 대체 신학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바꿔버렸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환란이 교회의 환란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환란 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에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유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지. 환란 때는 산으로 피하지. 지리산으로 갈까? 이따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에 있는 자들, 이게 마귀가 분노하여 내려갔다. 근데 교회에다가 분노를 터뜨려야 되는데 교회는 이미 부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분노를 막 터뜨리는 거예요. 이방도 그런 환란이 있지만 환란은 이스라엘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도 거기에 뭐 맞먹지 않은 환란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곳에 넣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다니엘서 9장에 우리가 한 일에 그 한 일에는 이스라엘의 교회 시대가 보이지 않고 딱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69일에가 딱 맞아요. 483년. 그리고 딱 7년 한 일회를 마지막 때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 환란 때 돌아오잖아요. 3년 반 전에. 그리고 순교해서 이스라엘도 14마차에 올라가서 14마차의 노래가 있죠. 그들은 또 다른 무리들이에요. 그들의 노래. 14마차만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너무 쉬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계시록 보면요. 그냥 상징으로만 안 보면요. 문자로 물론 상징도 들어있습니다. 있지만 완전히 대체신학처럼 왜곡시켜가지고 보는 상징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엔드타임을 얘기 안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빼고 이해가 안 돼. 이스라엘에 대한 시간표를 안 보이면 절대로 계시록이 안 보이게 됐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안 보이고 막 풀었어요. 그들이 다 틀렸어요. 막 열불 어쩌고 막 유럽 어쩌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나중에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배도가 뭔지도 다 보이죠. 그죠? 예, 네, 다 보이지. 또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막 다 보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루카바 메시아 마도나이를 800명이 노래하는 거 보고 마지막 지난주에 압권이었죠. 그 영상을 보고 통곡하고 울었대요. 나한테 엄청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는 그걸 처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너희 찬송을 하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너희가 노래하기까지 너희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800명이 그 김 감독이 호텔에 앉아있는데 저 안개가 막 호텔을 휩싸는데 너무 멋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감독한테 야 나가자. 우리 이 이스라엘 이 산에 이 운치 있는 이 산의 연기 자욱한 이 몽환적인 이걸 좀 촬영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카메라 감독 데리고 갔는데 아이 사람들이 자꾸 올라와. 그 영상 멋있는 자연 영상만 찍으려겠는데 자꾸 한 사람씩 지나가고 또 스톱 사람 지나온다. 또 지나가. 또 한 무더기 지나가. 그래 도대체 저 어디 가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는 유대인들인데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서로 불신도 하고 서로 경쟁도 했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와 그 예수와를 우리가 찬양하자. 처음으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 8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산속에서 바르카바 베시 마도나이 왕이신 예수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막 노래하는 장면을 그때 촬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촬영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영상을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대표 온 이스라엘 대표였던 한 목사님이 수염이 이렇게 난 잘생긴 목사님이 이번에 제가 만나고 왔어요. 제가 만나고 왔는데 텔아비브에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목사님이세요. 아주 훌륭한 똑똑한 목사님인데 그런 이제 지금 이스라엘 시간표는 지금 끝까지 와 있어요. 지금 거의.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의 온 도시에 교회를 세울 모든 재정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수 한번 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느끼기에 이스라엘 온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이 정도 지금 자금 지원이면 계속되는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도시마다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이미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시더라도 저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 그 온 도시의 유대인 공동체, 예수를 믿는 주이시 형제 자매들에게 그 공동체 도시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울면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열리자마자 카메라맨들 데리고 바로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일단. 거기서 제가 생방송으로 예배도 집례할 것이고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 다 인터뷰해서 다 유튜브로 띄울 겁니다. 거기서 유튜브로 띄울 겁니다. 제작 바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헌금 전달하는 것까지 전부 다. 그리고 약속까지 다 해서 바로 건물을 얻어가지고 바로 그 도시를 다 다닐 거예요. 제가. 미사일 떨어지는 가자지구까지 다 가서 전부 다 가서 현장까지 가서 사진 찍고 지도자들 인터뷰 받고 그리고 헌금 전달하고 모일 때마다 빵이 필요하고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식사를 준비하시고 만찬을 준비하시고 유대인들을 초청하십시오. 자금은 우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마다 세울 거예요.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7, 8명, 두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자기들 먹을 빵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지원을 하면 한 15만 원, 10만 원 정도만 지원하면 한 10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빵들 이런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유대인들이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를 벌였으니까. 샤밧 데이는 일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가 쉬어요. 아예 다 쉬어. 전부 다 쉬거든요. 차도 한 대도 안 지나가. 그러니까 갈 데도 없어. 우리 집으로 오시오. 집에서 모이는 거 막 3, 40명이 모이는 거예요. 음식을 10만 원 아치면 풍성해요. 대접하고 먹고 그리고는 지도자가 예수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와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진지하게 듣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베푸는 선함도 고마운 마음으로 받고 마음의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알파 세미나예요. 요즘 알파 세미나 조금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한때 우리 교회도 알파 잘했죠. 21기까지 했는데 알파에 최고의 그 호텔처럼 데코레이션을 하고, 데코레이션 팀이 있고 음식 팀이 있고 서빙 팀이 있고 음악 찬양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토킹을 하는, 오늘의 토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꾼을 소개합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잘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니까. 끝나고 나면 나한테 그래. 야, 목사님 진짜 정말 이거 대단하시네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습니다. 담배 하나 피고 올게요. 다녀오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 세미나가 있거든요. 성령 대망회. 그걸 이제 성령을 모시는 날이거든요. 성령을 환영하는 날인데, 그걸 성령 세미나라고 그래. 성령 세미나 뭐라고 그러죠? 김찬호 간사님? 성령 환영회? 뭐다? 뭐 그런 이름으로 해요. 우리가 여기 김포에 여기 아주 좋은 세미나장 빌려가지고 다 그 또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하면 막 안수받으면 다 성령이 받죠. 그걸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면 또 그 전날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 교육자들 몇 명입니까? 우리가 한 5명이 지금 함께하고 있고, 뭐 교회, 거기에 제가 맥주 한 박스 가져갈 테니까, 한번 쏠 테니까,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아볼 때야. 자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맥주 한 박스 사가지고 갈 테니까, 내가 대접 한 달씩 할게. 이런. 맥주 안 가도 됩니다. 술이 하나 준비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새술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새술에 취할 겁니다. 그러고. 그게 이제 그 유대인 그 가난한 공동체.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카자흐스탄에 이제 알리아를 하고 싶은데 비행값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 땅에서 주님을 맞는 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맞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알리아를 돕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알리아. 그래서 고토로 돌아가는 그 유대인 귀환을 알리아라고 그럽니다. 고토로 돌아가는 것을. 근데 저는 이제 고토로 돌아가는 사역보다는 고토로 이미 돌아간 믿는 형제자매들을 도와서 공동체를 더 크게 만드는, 없는 도시마다 공동체를 만들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무성하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눈치챈 성도들이 아낌없이 저한테 재정을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보험도 깨고 적금도 깨고, 눈물 많은 사연이었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역할 때도 이렇게 아낌없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사역은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바쁘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력하게 보내주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설교 한 편만 듣고 울면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이 집 팔리면 이스라엘에 두고자 할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도 2분이 와요. 지방에서 이스라엘 2개 하기 위해서 와요. 1명씩 이스라엘 1개씩 할 겁니다. 그냥 막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이름도 보내지 않아. 그러면서 막 몇 천만 원씩 보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구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돈 제가 한 푼도 안 손댈 거예요. 정의철 지사님이 은행 그만두고 나고 다 이스라엘 가야겠다. 아멘. 은퇴를 곧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사님은 회계를 맡아.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 지점장이니까 그걸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달하는 것까지 다. 저는 그거를 잘 빠분히 마무리하고 주님 맞는 게 내 소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1장 9절.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 이 우상은 돈, 만몬, 출세, 명예, 세계정부, WCC 같은 배도, 베리칩, 세상, 이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은 이걸 버리고 돌아올 때란 말이니까요. 아멘이시죠? 버리고 돌아올 때예요.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강림하실 때 우리를 들어 올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뭐한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노하심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강림하실 때, 예? 그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 다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슬기로운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한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은 그분들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죠. 나는 환난을 통과할 거야. 환난을 통과할 때 순교할 거야. 그분들은 환난 때 들어가서 순교를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강림하실 때 우리는 신부로 올라가 소인잔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기다리는지. 나는 정말 사모해요. 너무너무 사모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저는 너무 사모해요. 신부가 뭔지를 알겠어요, 저는.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돼보진 않았지만, 신랑은 돼봤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다려요, 주님을, 진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살면서 이제 마지막 나한테 주신 기회를 어떻게 소용할 것인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는 확실하게 저를 써주시겠구나. 그렇다면 또 하나의 엔타임 메시지를 전해서 100만 명을 데리고 가는 것은 이걸 저를 통해 써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회복은 저에게 맡긴 사명이고 또 하나의 사명은 엔타임을 전해서 100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숫자적인 의미는 100만 명이란 말은 내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를 말해요. 늘 얘기하던 하늘의 별처럼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하늘의 별처럼.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얘기하면 목사님이 무슨 재정을 갖고 싶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말하는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처럼은 또 다른 것이, 저는 하늘의 별처럼은 내가 전한 이 메시지 복음을 듣고 들은 자들이 수를 헤아릴 수 많이 올라가는 거. 이게 나는 그 목회적인 입장에서 그걸 늘 생각하면서 번성할지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때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새가족들이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서, 예, 미국의 11시 예배 우리 교회 해달라는 거예요. 미국 11시 예배 우리 거를 해달래. 아니 미국 11시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야. 해버릴까 그냥? 김석준 전사님 결단해. 집이가 사랑인도 하고 내가 설교하면 되잖아. 그죠? 미국 교회를 위한 11시를 위한 생방송으로 엄청나게 들을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동부하고 서부가 달라. 오늘 편지는 동부에서 해달래. 뉴욕, 워싱턴 쪽으로. 미국 워싱턴 11시 몇 시에 또 우리나라는. 나 참 못 자게 생겼다. 낮에 기도해야지. 새벽에 기도해야지 뭐.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연락 올 거 아니야. LA는 왜 안 해주니까? 100만 명이 넘게 사는데. 목사님 LA 11시 생방송 해주세요. 그러면 또 해야 돼.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예?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몰라요. 네. 이방인 교회, 이방인의 수많은 수가 차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강파하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세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시온, 예루살렘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할 거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그 말씀도 성취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예?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기도문 영상까지 만들어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로 기도한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예, 3시간짜리 또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 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과 축복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죠. 그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향해 눈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아끼고 아껴서 이스라엘 위해서 헌금할 때란 말이에요. 물론 아프리카 이번에 선교할 돈 다 들어왔어요. 아프리카를 위한 통장에도 올해 가서 선교할 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네가 비전을 선포해. 돈은 내가 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만. 사단은 속입니다. 지금 여기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지구과학을 전공해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교장 선생님이 되신 우리 집사님 여기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신앙적인 양심으로 이 지구가 그렇게 나이 늙은 지구가 아니라 이거야. 지구는 젊다 이거예요. 6,000년밖에 안 된 젊은 지구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내고 있어요. 오히려 정말로 수억만 년 됐다. 이건 정말 허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론 얘기하면요. 아이고, 너는 진짜 미쳤냐? 왜 지구가 6,000몇개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구는 젊습니다. 김명은 박사가 그걸 밝혀줄 겁니다. 너무나 놀래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그 엄청난 협곡은요, 노아 홍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수억만 년 쌓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걸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낼 수 있어요. 오히려요,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지구가 늙었다, 수억만 년 됐다라고 하는 그걸 증명을 못 합니다. 진화론을 증거했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에 대한 진화를 증명할 수 있죠. 예? 원숭이가 바나나를 까먹을 수 있지만 집은 못 진단 말이에요. 그런 진화론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이 대체 신학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에 속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완전히 종말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 일어난 일들을 아무것도 깜깜하게 모르고, 그러니까 천하에 너무나니까 이 목사가 그냥 목 아프게 전하잖아요. 응? 이방인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마지막 한 이래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한 이래는 이스라엘의 교회 시대가, 그래서 교회가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 3장 3절에 계시록 3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때 임할는지. 주님은 어느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때, 당장 오늘이라도 임할 줄 믿고 준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깨끗한 신부로. 제가 세마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이거 분명히 해줘야겠다 싶어서 이거 소개하는. 다음번에는 내가 세마포에 대해. 왜 세마포인가? 도대체 세마포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세마포는 이런 배옷보다도 더 가는 실로 만드는 누에 꼬치가 만든 아주 가는 실로 만든 실크를 말하거든요. 아주 빛이 나는 백색의 옷을 세마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아주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에도 그 세마포를 입은 분이 나타나는데 그건 이제 예수님이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예, 눈에 빛이 있고 그 여기에 그 띠가 있고 그렇게 나오면 그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거와 재림, 그러니까 공중강림과 정확하게 지상재림.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은 차이가 있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괜찮겠죠? 네네. 휴거는 신자의 옮김을 수반하고 재림은 인자의 출현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휴거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 올려갈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 때는, 지상 재림 때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요. 두 번째, 성도는 휴거 시 공중으로 올라가고 재림 시 지상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휴거는 공중으로 올라가고 재림할 때는 그 성도들이, 혼인잔치를 끝내고 대관식을 마친 성도들이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수많은 흰말 탄 군대가 내려오는 거 보여요. 그건 천사들이 아닙니다. 바로 휴거 성도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군 용사들이에요. 그들이 쫙 내려와요. 입에 나가는 검으로, 오늘 제가 이제 사실은 그 결론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나가겠는데, 입에서 나가는 검으로 쫙 그 마귀의 색들을 다 결박해서 무중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건 뭐냐면 주님의 호령 하나로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전쟁은. 그거를 묶어라, 저놈들을 결박해, 오두방정 떨지 않아요. 주님이 한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입에서 입 기운으로 그들을 멸하신다고 그랬거든. 휴거시 그리스도는 신부를 만나러 가고 재림시 신부와 함께 오시는 겁니다. 휴거는 환란의 시작을 말하고 재림은 천년왕국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휴거는 갑자기 일어나고 재림은 다수의 표적을 앞세웁니다. 왜? 7년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휴거가 있은 후에 3년 반이라는 또 숫자가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명령할 때부터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다수의 표적이 있기 때문에 재림의 시간은 추정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재림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7년이니까, 한 일회니까. 그러나 휴거는 갑자기 일어나죠. 그러나 재림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휴거가 있은 후에 7년이니까. 그래서 숨어서 7년을 견디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살아서 몸으로 들어갑니다. 죽은 사람은 환란 때 순교해서 올라온 사람은 그 많은 인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올라오는 무리들이 저들이 누구냐 또 장로들이 물어보잖아요. 보좌에서. 그건 환란에서 올라온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환란 중 휴거라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환란 중 휴거라고 말보다는 죽어서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부활로 올라온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걸 뭐 환란 중 휴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또 환란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사람이 휴거래. 이해가 안 돼. 들어 올리는 게 휴거인데 물을 오는 사람이 휴거래. 그 얘기할까? 그러니까 얘기해놓고도 이해가 안 되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환란 휴거가 뭐예요? 주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을 하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말이 안 되잖아.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이 천년왕국이래. 교회 시대가. 그럼 또 질문하죠. 천년왕국은 뭐 좋다. 천년이 상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귀가 결박되는 건 상징입니까? 그럼 마귀는 결박되고 무정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난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또 뭐 자기가 얘기해놓고 몰라.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렇게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을 미국의 종말론 학자들이 청교도 후예들이 이걸 믿거든요. 그리고 필그림 파더라고 그래요. 필그림 파더. 청교도들이 이 천천연설을 믿거든요. 천년왕국을 믿는다고. 휴거와 7년 대환란과 문자 그대로 순서도 계시록에 나온 순서대로입니다. 그 천년왕국을 믿어요. 그거를 가톨릭에서 세대주의라고 해서 몰아붙여버리는 겁니다. 세대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청교도들이에요. 물론 저는 세대주의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걸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상징으로 풀었던 대체신학이나 이스라엘을 교회로 바꿨던 이런 것들을 다 바꿔서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을 믿고 환란을 믿고 휴거를 믿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무조건 뭐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대체신학 공부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는 위로의 말씀과 함께 오고 재림은 심판의 말씀과 함께 옵니다. 휴거는 교회에 관한 일이고 재림은 이스라엘과 세계에 관한 일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잘 설교 나니까. 휴거는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은 이스라엘과 환란 성도들에 관한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휴거는 비밀이고 재림은 신구약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교회 시대가 마감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쫙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야 이거는 외교인들이 가져간 거야 이거 아주 개파간 스카이 뭐죠? 그 영화에 거기에 나오는 그 아주 개팍한 유대인들이 납치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요즘 같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막 진짜와 가짜가 막 요동치죠. 그걸 믹서되죠.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돼? 그걸 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휴거가 될 때 막 요동치겠죠. 뭐야? 진짜 그 박예민 목사가 말하던 거 진짜야? 아이고 뭐 텔레비 나오던 막 핏대로 막 얘기하던 그 목사가 뭐 휴거 있다고 얘기하던데 나 텔레비 내놓고 돌리다가 봤는데 진짜가? 된 거 아니야? 뭐 살았다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 살았다는데? 아니야. 너 영화도 안 보냐, 이 자식아. 예계인들이 지금 우주선 지금 있고, 그래, 지금 미국에서 우주 무슨 군대를 만들었더라고요. 우주 군대를 만들었어요. 공식적으로. 우주인과 싸우는 군대를 만들었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계인들이 납치해 가니까 우리가 우주인과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화 영화 나오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다 사탄이
그런 문화를 통해서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가 돼도요, 꼼짝 않고 세상은 유지가 되는데, 예, 우리 휴거된 사람들은 그래 납치됐나 보다 하고 거의 다 잊혀버려. 그러나 몇몇의 환란에 남겨진 성도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순교를 결심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놓친 사람들, 휴거를 놓친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성도들이라고 말해요. 그건 교회 시대가 아니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 혼자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혼자. 예. 지금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애프터 C19 예.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가 했더니 2달 반밖에 안 됐는데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다. 코로나 위험이 없는데도 절반도 나오질 않는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순식간에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뉴 노멀이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새로운 표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편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라고 굳어져 버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도 괜찮죠.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막 해놓고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어느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프라인을 가장 뜨겁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오프라인 예배도 가장 강력한 예배로 만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전 세계에서 예배를 못 드린 분들이 돌아올 때 정말로 어디서 체험할 수 없는 현장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은혜를 온라인으로 쏘아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빛을 던지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는 목회자로서 아픈 일이지만 이게 새로운 뉴 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도 가능하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하십시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하지 밖에 가서 놀러 가면서 난 온라인 예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예배에 대한 자세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배도 때문에 어디도 갈 수 없고 갈래야 그런 교회 찾을 수도 없고 가서도 정말로 어떤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고 온라인 등록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교회를 세워달라고 해요. 각 곳곳마다. 나는 이스라엘의 교회 세우지 우리나라에는 안 세울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지금 이스라엘 세우기도 바쁜데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저의 마지막 사명이 그건데. 자, 그 다음에 휴거시 교회가 심판을 받고 재림시 이스라엘과 세상의 심판을 받습니다. 배도한 교회가 배도하지 않는 교회가 나눠지는 겁니다. 휴거 때. 그리고 재림시에는 이스라엘과 세상, 이스라엘과 남겨진 환난 성도들이 심판을 받게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우리 면한다겠으니까 그들이 시험에 남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테스트를 받는 거죠. 휴거시 창조계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휴거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재림시에 창조계가 이 세상이 완전히 에덴 동산으로 변합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건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어요. 골짜기마다 막 더더워지고 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초막절에는 모든 이방이 다 올라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다 오는 건 아니겠죠. 그 나라의 대표가 가서 가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휴거시 이방인은 영향이 없고 재림시 이방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언약은 재림시의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언약, 완전한 언약은
이제 재림 시에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그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 한 일에 딱 7년 만에 그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그게 끝났다가 69일에가 있다가 딱 한 일에 만에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역사, 이 예언의 성취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표가. 휴거는 진노의 날 이전에 오고 진노의 날은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재림은 진노의 날 이후에 오는 겁니다. 휴거는 참된 신자만을 위하여 일어납니다. 재림은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다가옵니다. 심판의 날이니까. 휴거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분만을 위해 일어나는 이벤트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재림할 때 그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휴거시는 주께서 가까우니라 라고 빌립보 4장 5절에 말했죠. 주께서 가깝다. 강림이 가깝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재림은 왕국이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국이 가깝다. 천년 왕국이 가깝다. 근데 이 천년 왕국도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말도 다 바꿔버렸어요. 천년 왕국을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킹덤. 이 킹덤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왕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란 때 전하는 메시지에는. 그죠? 그러나 그 전에 환란 전의 메시지는 주께서 가깝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이렇게 명확하게 풀어주기가 쉽지 않는데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지난주에 김초철 감독이 8시 반까지 했더라. 나도 10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것은 이쯤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1장에 나오는 핍박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환란이 막 오니까 그게 대환란인 줄 알고. 그래서 얘기한 게 3절에 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일을 말하고 있죠. 7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었죠. 그죠?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게요. 이거 보고 마칠게요. 3절,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불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봐요.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 불법의 비밀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불법의 비밀이.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이 막는 자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을 활동하고 있으나 어느 때까지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지는 때까지.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이 곧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회복은 우리가 할 일은 온 이스라엘 도시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무성해지는 것까지. 그때 인자가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의 입에서 바루카바 베셀 마도나이를 온 이스라엘 그들에서 노래할 때 인자가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누가 막아요? 성령님이 막는 거예요.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 중에서 옮겨진다는 건 뭘까요?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휴거 때까지 그렇게 막을 거라는 거예요. 막는 자가. 그 불법의 비밀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세계 통합, 종교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교회를 다 배도시켜 버렸잖아요. 이해되세요? 활동하고 있잖아요. 다 배도시켜 버리고 막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어느 때까지 막느냐? 옮겨질 때까지.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옮겨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옮겨지고 나면 사방에 네 천사가 잡고 있던 거 어떻게 되죠? 놔버리죠, 바람을 잡고 있다가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러지고 환란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13만 4천을 인을 치고 그들이 활동이 시작하고 회개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해준 타임라인이에요. 네.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저는 뭐든지 어려운 걸 쉽게 설교하는데 쉽게 말하는 걸 이제 전문가죠. 그죠? 어떤 뭐 교수님은 너무 쉬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자기도 뭔 말인지 몰라요. 일단은 목표가 유식하게 보이는 거니까. 나는 유식하게 보이는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예. 제 목표는 뭐냐면 100만 명이 이걸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듣고 환란 휴거가 맞구나. 환란 휴거가 맞아. 목사님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맞아 이게. 그럼 나는 배도하면 안 되겠구나. 예. 그렇죠. 휴거는 교회를 주께로 인도하고 재림은 이스라엘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강림과 휴거와 재림을 설명하는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제가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은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계시록 13장인가 가면요, 교회들이 빠져요. 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9절 13장 9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9절 보세요. 신기하게 환란 시대는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사장 1절부터 19장까지는 환란 시대를 말해요. 그때는 교회가 등장 안 해요. 계속 3장 2장 3장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교회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나요. 근데 똑같이 말씀인데요, 9절 보세요. 13장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환란 시대에 남아있다면 교회는 들을지라 했겠죠. 이 성경을 누가 읽습니까? 교회가 듣지. 근데 여기는 남아있는 자들이 들은 거예요. 누구든지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3장 봐요. 3장에 보면 보세요. 3장 계속 교회들이 3장 6절 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2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 다음에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계속 그래요. 2장에도 계속 그래요. 지금 계속 하시는데 13장에서는 교회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 시대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계시겠지만, 분명하게 제가 답을 드렸어요. 이 정도로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저는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그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확 성경이 벗겨져서 이제 제 설교를 듣는다고 계시다고 한번 읽어보세요. 눈이 환하게 보여요. 순서대로 다 돼 있어요. 순서대로 쫙 돼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계시록이 상징하니까 어렵죠? 그대로 읽어보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순서대로 환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한 다음에 심판하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백보다 심판이 있고 쫙 새 예루살렘까지 다 끝이 나버려요. 그 너무나 쉬워요. 계시록이 너무나 쉬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너무나 쉬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제 알게 돼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이에요. 덮였던 수건이 벗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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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깨닫는 분 박수로 영광. 네, 늦었지만 우리 동성기도 음악 잠깐 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그래요. 늦었지만 우리가 배가 고프지만 저도 지금 배가 고프네요. 그래도 5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제 우리 5분 동안 함께 기도할 때 이제 강림하실 곧 주님이 곧 임박해 언제 올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임박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 못해요. 계시록을 말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하나같이 얘기해요. 주님 올 때가 다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준비를 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내가 배도에 있으면 나와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그죠? 내가 우상숭배에 있으면 나와야 되고 그죠? 탐욕과 그릇 취했으면 나와야 되고 그죠? 그런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너희가 회개치 않았도다. 이건 절망스러운 거야. 그런 대환란에 남겨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 강림하실 때 내 발이 들어올려 공중으로 이끌어 올려 주의 보좌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축복 복된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